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새하늘 새 땅이란 제목으로 주의 음성 받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그 뜻을 기록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은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학문 가지고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방황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잣대를 삼아서 분명히 알게 되고 정확한 우리의 삶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것을 늘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으면 또한 반대로 분명한 그러한 마침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세계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생명의 책, 구원의 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그런 물음중의 하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또 바다도 불러 태우시고 다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개조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곧 성전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주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 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다른 데서는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여기서의 신부는 하나님이 신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름답게 준비해 주십니다. 자, 세상에 제일 아름다움의 극치가 어디 있을까? 아름다운 백합꽃, 장미꽃,
들에 있는 여러 종류의 야생의 꽃들이 있지만 밤하늘에 수많은 은하수들이 펼쳐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초월할 수 있는, 크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어딜까?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고 가꾼 그런 아름다움, 신랑과 함께 일식장에 들어가는, 또한 아빠와 함께 딸이 최대한의 준비한 그 자태의 모습을 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또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종말의 완성으로 들어갈 때에 21장의 첫 단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처음 하늘, 처음 땅, 그 바다가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눈물도 많았고 죽음도 있었고 애통도 있었고 아픈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곳에 눈물이 없도록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사망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병들어서 애통해서 삶의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받은 그런 상처 아픈 거 얻게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5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환난 날에 이기는 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감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면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때, 또한 주님과 기쁨의 관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종종 하늘문이 열리는 신비한 은혜가 주의 자녀들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의 새라는 것, 새로운 것, 새 것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 것은 네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주어지는 네오스의 새로운 것, 새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주어지는 새 것을 말합니다. 카이노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본질은 유지가 되면서 영서성을 가지는 데에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카이노스라. 다시 말해서 죄와 악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개조해서 완성형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보는 것 속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는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보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인데 그것은 영원한 성전이신 하나님 품에 주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말씀에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것이 사단이 개입함으로 인간의 유혹함을 받음으로 그 새하늘 새 땅에 뭐가 들어가게 됐느냐 하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정상진 것들을 다 파괴하는 망해버리는 것들로 그렇게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주님이 다 없애야 하시는 겁니다. 네오스라는 이 새로운 시간 속에 주어지는 것을 네오스라는 것을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로 회복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개조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안겨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개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매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투기하고 싸움질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엉겅퀴 그런 것이 없고 또한 약육강식이 없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주 만물의 자연도 신음하고 고통했는데 복음 안에 거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이 피조물도 사모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하늘 새 땅은 신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창조대로 죄가 없는 그러한 본래의 원상복귀로 개조해서 완성해 주신 것 속에 오늘 우리들을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본문 다음 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없어졌다는 거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있는데 여기서 없어졌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개조했다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거 그것을 헬라어의 속에 카이노스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과 저가 죄와 악함이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있었는데 나는 난데 이제 죄와 악함을 버릴 줄 알고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된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주의 보혈로 새롭게 개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대로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옛 타락한 세상, 새롭게 구성된 세상 사이에 이러한 그 바다는 다시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바다는 뭐냐? 사단이 생활했던 곳. 계시록 13장 1절을 두고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악의 근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나오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그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죠. 환난 날에 대환난 날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속에 보면 특별히 이 바다는 사망의 권세가 강하게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바다가 평온한 때가 있지만 대부분 흉룡하고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되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정성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를 가지고 바다가 하도 없으니 지중해만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보니 그 갈릴리 호수 크니까 그것을 바다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물 위에 걸어 올라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을 때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로운 마음이 생겨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도 그 위를 걸어갔지만 문제는 파도 치는 거를 그가 볼 때에 흉흉하게 바람이 불면서 심하게 파도 치는 것을 그가 볼 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쏙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강하게 이곳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조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개조해서 이렇게 회복해 주신 새하늘 새 땅하는 성도들 입술에서 탄식의 소리가 없습니다. 자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자연의 오히려 합창소리와 새들의 소리와 또 기쁨을 가진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그곳에만 가득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 하늘나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단어는 없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9절로 27절에 또 확대 설명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7절, 22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상에서의 삶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거둬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을 별을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주님이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 속에 복음 안에 쭉정이로 나락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참다운 알곡으로 살았느냐. 주님은 그 알곡만을 거두어서 주님의 창고에 보관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여성분들은 옛날 결혼 사진첩을 한번 쭉 이렇게 열어보시거나 동영상을 한번 쭉 한번 보셔서 아 나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마음으로 충동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주님 안에 늘 우리들이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까요? 처소를 얘기하는 거죠. 아멘. 내가 거기 들어갈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이것은 완전히 분리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성이죠. 거룩성.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도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주의 보혈로 세척되지 못하면,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때에 혼인 예식, 공중 재림, 또 주상 재림할 때 혼인 예식에 거하여 나가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옷? 깨끗한 옷. 세마포의 옷, 빛나면서 찬란하게 빛나면서 깨끗한 옷을 늘 주의 자녀들이 입고 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다름질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처인데 거기서 안전히 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움을 누려나가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거처다, 또 성도들의 본향이다, 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모인 그런 곳이다, 또 어린 양 신부로서 단장한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곳에 거하는 곳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누굴 주려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주의 백성들에게 거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수고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말씀입니다.
내 수고와 내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러므로 주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그래서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최고의 복이 있는 곳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부는 성도로서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19장 6절 8절에 나오는 것.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특별히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나눴어요? 신부와 신랑,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9장 9절 속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뭘 받는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아멘.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이 임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 하나님은 영광의 몸을 가진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진 성도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누구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겪었던 눈물, 고통, 죽음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사모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의 번영으로 늘 사모하면서 하늘에 있는 번영을 늘 그가 묵상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주셨다. 아멘. 그곳은 죄와 악이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새롭게 개조해 주신 새하늘 새 땅으로서 빚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저 자신에게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땅의 것 속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질식되면서 고통받으면서 질병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말라. 좀 내려놓으라. 아멘. 내려놓을 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뭘 줘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프리덤,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한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4절 말씀 다음 주로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네?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거한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주실 거에 대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장막에 대해서 종종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 장막의 모델이 뭘까? 처음은 에덴 동산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있게 되었어요. 쫓겨나게 되었어요. 화양검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쫓아나셨습니다. 쫓아나신 것을 다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로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 또 성전에 대한 것들을 주시면서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다. 성막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 누구야? 성육신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한다,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말합니다. 스케노. 천막을 친다. 왜 천막을 칩니까? 야외 나가서 왜 텐트를 칩니까? 그 안에서 잠자려고, 거하려고, 추위를 막으려고, 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막이라는 것은 택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교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거처가 되는 각 가정, 집, 거주하는 집들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 세계로 승화시켰어. 성막으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그 공간에서 주님과 늘 교제를 누려가는 신비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천사들이 선포할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한다?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를 여기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만의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하나님의 장막, 성막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과 함께 거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맺은 그러한 언약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하여야 되겠지.
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 형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의 별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사는 것에 있어서 어느 날 사단에게 침략당하고 맙니다. 침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혼들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사단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서 그래서 그 일은 주님이 그 일은 뭐냐?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돼서 그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도록 교제를 갖도록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제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 개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내 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 우리 식구들. 저도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부모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이 복음 안에 있었으며 다시금 나도 그날에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 울컥울컥하며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또 한편 내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그날에 그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도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하고 영원적인 것으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성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삶 속에 늘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삶의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복잡한 것도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그분에게 창조자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갈 때에 놀라운 자유가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하늘 새 땅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눈물 닦아주셨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저도 질병을 통해서 21년에 수술하고 이 목회 계속 건강하면서 다 마무리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에게 쓰잘데없이 일찍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넋두리 하는 그러한 실수하는 말들도 제일 많이 했는데 건강으로 회복하니까 언제 그랬느냐 욕심 같았으면 계속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그거는 과한 얘기고 때가 되면은 다 내려놔야 되겠지. 아멘. 자,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눈물을 이 세상에서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고통과 아픔의 눈물도 있고 내 인생을 각자 뒤돌아보면 기쁜 일보다 아프고 슬플 때가 더 많습니다.
영과 육이 연약함으로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며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거기에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닦아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없습니다. 네? 사망과 음부 불못에 다 던져놓기 때문에. 애통하고 곡하는 일도 아픔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들이 처음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빚어졌습니다. 왜? 그 안에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픔의 인생의 삶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잘 회복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건강함을 가지고 또 새로운 달 복잡하고 힘든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이지만 일터에 또 소망을 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또 하나님이 세미하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그런 것들을 바탕에서 경영하면서 가정도 이끌고 자녀도 이끌고 또 일터도 직장 생활도 아름답게 거둬들이는 그런 한날의 한 달의 삶이 되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일생에 함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